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법구경 명상 개송 63번 두 명의 소매치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주지 않은 남의 것을 가지는 것은 곧 투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죄업 또한 스스로 자신의 무지무명에서 비롯된 아상을 간절하게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이나 언쟁으로 혹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생긴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진실한 마음으로 진참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접 당사자에게 갈 용기가 없어서 오히려 혼자서 부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절을 하거나 또는 자비참법, 참회진언 등등 이러한 소극적인 참회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서로 간의 업의 연속성을 끊기 위해 내 자존심이란 그 아상을 내려놓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다 받아들이는 자세로 다가가는 참회가 부처님 가르침에 매우 가깝습니다. 내가 내 모습, 아상, 나의 식, 그 생각을 봐야지만 결국에 오랜 세월 쌓은 그 죄업이 한 생각에 없어지고 마치 마른 풀이 타버리듯이 남김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죄의 자성이 본래 없고 그 마음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마음이 사라지면 죄업도 함께 없어지는 그 공해지는 진실한 도리를 참회기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매치기 하는 이들에게도 깨달음이 있으니 끝까지 한번 명상 함께 해봅시다. 법구경 본 명상 전에 여러분들의 들떠있는 마음을 들숨날숨 호흡으로 편안하게 이완해 봅니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내 몸과 마음에 따라서 일어난 생각들도 즐거웠던 또는 좋고 싫었던 욕심내고 또 짜증을 냈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을 텐데요. 호흡의 들숨날숨과 같이 오늘 나는 끊임없는 생멸변화하는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내 번뇌 생각들에 오로지 혹시 이끌려 살지는 않았는지, 만약 또 그러했다면 이 순간 호흡 명상 하시면서 순간순간 이제부터는 번뇌에 이끌리지 않도록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호흡 명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몸 기본 자세를 잡아봅니다. 호흡 명상은 들숨날숨 호흡을 하시면서 마음에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진 그 장소에서 이 순간, 이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한번 자리를 취해봅니다. 차 안이나 혹은 집 안에 계시는 분들 바닥이나 소파 또는 의자에 앉으셔서 내 몸과 다리에 닿아지는 감각을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몸을 앞뒤로 옆으로 움직이면서 몸의 느낌, 감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때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단전으로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목을 고추 세우시고 눈은 살며시 코끝을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후 깊이 내쉬어줍니다. 경세 일타에 여러분들의 호흡을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심호흡을 크게 한 번 더 하시고 경제소리의 호흡 명상 5분 정도 해보입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을 한번 3번 정도 해봅니다. 코끝이나 인중 부분에 주의를 두시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편안하게 쉬어봅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호흡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살펴봅니다. 만약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호흡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법구경 개송에 의미를 두어가면서 마음 관찰을 해볼까요? 경세소리와 함께 법구경 개송 3번 독송하겠습니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이지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이지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이지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이지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이지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이지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네, 여러분들 본 명상 개송 뜻에 한번 집중해 보셨는지요?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오히려 지혜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오늘 개송은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셨을 때 사이가 나빠진 2명의 소매치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개송입니다. 부처님 시대 때 살았던 도둑들은 정말 복도 많지요. 부처님 제세 시에 그 제타와나 사원 그 근처에 살던 도둑들 말이에요. 부처님이 제타와나 사원에서 설법을 하실 때 그 법문을 들으러 가는 신도들 틈에 끼어서 함께 소매치기 삼습범 딱 2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물론 이들의 목적은 달랐어요. 인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그 주머니 돈을 훔칠 요량이었죠. 근데 막상 법문이 시작되니 한 소매치기가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에 홈박 빠져들어서 듣게 됩니다. 반면 나머지 1명은 훔칠 기회를 노리면서 두리번 주위를 살피는데 바빴어요. 그 사원에서 부처님 법문이 끝나자 그 첫 번째 소매치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소매치기는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알고 지었던 업들, 그리고 자신이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생겨났던 그런 번뇌들,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다 그 번뇌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남자의 옷자락에 묶여있는 동전 5입을 훔치는데 또 성공을 했고요. 두 명의 소매치기였지만 각자의 생각들이 달랐던 나머지 소매치기 한 사람은 부처님 법을 듣고 또 한 사람은 소매치기의 그 업을 충실히 임한 거죠. 이렇게 이 소매치기 상습범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여느 때처럼 저녁밥을 해 먹었지만 그 수다원이 된 사람의 집에서는 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아내와 그 동료 소매치기가 그를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으이그 이보게 참나 당신은 너무 현명하구만. 그래서 그렇게 오늘 저녁 밥 해먹을 돈조차도 훔쳐오지 않았구만. 이 수다원가를 얻은 그 소매치기는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남의 돈을 훔쳐서 굶지 않아도 되는 자신이 오히려 현명하고 저녁을 굶게 된 이 나를 어리석다라고 착각을 하는구나. 수다원가를 얻은 그는 이제 다음날 가족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나아가서 그간에 자신이 소매치기로 상습범으로 그렇게 남들의 돈을 훔쳤던 그런 것들을 참회하고 그리고 이번 소매치기 그 친구와의 일어났던 일들을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자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개송으로 읊으십니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는 그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두 사람의 소매치기이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그 소매치기를 해서 그 업에 충실하게 임해서 남들의 돈을 훔치고 그 돈으로 저녁밥을 해먹고 자신에게는 그 일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전도몽상입니다. 언제 그 업이 다시 자신에게 이렇게 회광반조해서 볼 여력이 없는 거지요. 오히려 가능성이 이제 줄어드는 거지요.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주지 않은 남의 것을 가지는 것은 그 투도죄업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물건에만 국한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 그 죄업 또한 스스로 자신의 그 무지무명에서 비롯된 그 아상을 처절하게 보고 간절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매치기 업이 자신의 업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조차도 진짜 잘못되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소매치기는 각자의 업이었지만 어떻게 그 순간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천지형격하게 벌어집니다. 이들은 같은 소매치기였지만 한순간에 한 사람은 번뇌가 줄줄 새는 유루업의 굴레에서 계속되는 윤회, 끊임없이 생멸의 업으로 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었던 사람은 더 이상 번뇌가 새지 않는 그 무루업으로 자신의 기존 죄업이 모두 순식간에 진참되어서 공한 그 자리로 성불로 가는 무루업이 된 겁니다. 오히려 참회라는 것은 지나간 나의 허물을 뉘우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나의 허물 또한 스스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모습, 내 아상을, 내 식을 스스로 봐야지만 결국에 오래도록 쌓아왔던 나의 그 죄업이 그 한순간에 한 생각으로 바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은 죄는 알아차리고 부끄러워하면서 당사자에게 바로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은 죄조차도 스스로 감추고
오히려 상대에게 윽박지르면서 큰소리치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지혜로운 이는 아예 악업도 짓지 않거니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회광반조할 수 있는 그 지혜의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오히려 지혜로운 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계속 한 번 더 독송하고 오늘 법구경 명상 마치도록 합니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이지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